할렐루야. 예수님의 창조 안에 식물들과 꽃들도 이렇게 보면은 성장하고 모양이 달라지고 또 꽃이 피어지고 거기도 또 씨가 맺혀서 날아가고 그 한 종류인데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들도 이렇게 길러보면은 그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뭐예요? 이 닭도 그렇고 이게 옷을 벗어 털가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더 윤기가 나오고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하늘 좀 봤어요? 에? 하늘 좀 이렇게 보면은 구름 한 점이 없어. 완전히 막 푸른 하늘 같아. 또 요즘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풍이 있잖아요. 여기 단풍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온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봄의 변화 바꿔지고 또 여름이면 또 바꿔지고 또 가을이면 또 바꿔지고 겨울이면 또 바꿔지잖아요. 이 삶의 그 무대를 살 수 있도록 실증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귀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가장 바꾸기 쉬운 게 뭐 있을까요? 바꾸기 쉬운 게 가장 손쉽게 바꾸기 쉬운 게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헌 옷 버리고 새 옷 입기는 좀 쉽잖아요. 그런 거 좀 쉽지 않아. 그리고 머리 여신들은 머리 이렇게 파마하잖아. 나이가라 폭포 파마, 핑클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쇼카트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헤어 디자인에도 몸만 바뀌면 금방 이렇게 물들이고 잘라서 주잖아요. 그것도 좀 바꾸기 좀 쉽지요. 그런 것도 좀 쉽고. 또 뭐가 좀 쉬운 게 있을까? 바꾸기 쉬운 게 살면서 헤어스타일이나 패션도 바꾸기 쉽고. 근데 좀 더 바꾸기 어려운 건 뭐예요? 몸매는 바꾸기 어렵다고. 원래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 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그렇지. 남자나 여자나 다이어트 하면서 몸을 근육질하고 만들기는 이거는 뭐예요? 상당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즉 음식에 절제해야 되고. 그래야 뭐예요? 날씬한 몸에 튼튼한 몸매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좀 노력 안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보통 노력하면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바꾸기 어려운 게 뭐예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기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꼭 그 올빼미야. 꼭 2시, 3시까지 있다가 자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또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오늘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오랫동안 세프를 한 분이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일어서서 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아예 책상도 없이 일어서서 하는 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굳어지면 바꾸기 어려운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바꾸지 말아야 될 건 바꾸지 말아야 되고 바꿀 건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많은 것을 다양하게 바꾸시지만은 잘 바꾸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뭐예요? 여호와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님에게 임하니라. 너는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악독인에게 상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삭을 턱금 주고 그리고 이제 타고 아마 이제 백고동
기적소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울리면서 출발하기 직전인지 몰라도 완전히 쩌나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야, 오늘 본문 다음에 하겠지만은 대풍을 일으켜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역사 속에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앉아서 쉽게 듣고 이러는지 몰라도, 그분은 쉽게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냥 뭐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잘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쉽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텍스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주의 종이 좀 부족하고 선교사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쉽게 바꾸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면으로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다시 보면서 봅시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됐다 그랬어요? 영, 다음에 뭐예요? 혼, 몸으로 구성됐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몸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바꾸기가 쉬워요. 몸은. 아까 말했던 뭐 의상도 바꾸기가 쉽고, 또 뭐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든지, 음식 먹는 방법도 수프도 먹고 한다든지, 습관도 좀 바꾸기가 쉬워. 또 사람과의 만남도 뭐예요? 성별에서 만난다. 미팅도 성별에서 만난다. 그런 것도 좀만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몸을 아까 말했던 뭐예요? 예쁜 몸매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어렵지만은 뭐예요? 노력과 애씀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굶으면 살 안 찐다니까요. 운동 많이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다이어트 약 먹고 안 먹고. 그래서 저도 꼭 이렇게 새끼를 먹어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2끼 먹었잖아요. 성균관 그 유생들 가면은 아마 아침과 저녁 2분 줬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딱 이렇게 종치고 이래가지고 열려진 가운데서. 어쨌거나 이 몸의 습관은 바꾸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은 뭐예요? 혼성, 정신, 마음은 뭐예요? 바꾸기가 어렵다고. 기질 이런 거 여러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스타일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인격과 이 성품이 자라온 배경, 또 여러분 성씨의 그 가문의 배경, 무예의 집안이냐, 문인의 집안이냐, 또 어버이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다 다른데 이거는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요.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면 자녀도 성격이 급하잖아요. 이 혼 정신을 몸 바꾸는 것보다도 뭐예요? 혼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볼게요. 사상 같은 거, 사상을 바꾸기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렵다고.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 나라 사람들 보세요. 지금은 웬만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우수한 나라들이 세계에 널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공산주의의 교육, 사회주의 교육에 계속해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도 그게 부당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냥 그대로 휩쓸려서 그냥 살잖아요. 물론 그 제재가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도 뭐예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상 고치기가
정말로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우파, 좌파, 또 중도파. 이것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분은 뭐예요? 좌파 올해 몇 년, 10년, 20년, 그다음에 우파 20년 이런 분도 있어요.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좀 객관성을 있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우파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좌파 얘기해봐야 그 욕만 한다고. 좌파에 있는 사람한테 우파 그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 씨알이게 맥히냐고. 그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모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책을 받느냐,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거 바꾸기가 혁명하기가 그렇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빨리 우리나라가 좀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파 좌파 이런 게 좀 없으면 좋겠어. 응? 그게 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옛날에 빨간 줄이 있어가지고 막 박해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뭐예요? 지금 정부가 바뀌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사상적으로. 다음에 이런 뭐예요? 종교적 사상. 종교적 사상. 예를 들어 뭐 불교의 사상은 또 그 빠지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교 사상. 특별히 여러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여호와 증인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물이 단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뭐시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오염이 돼가 정부에서 문을 닫아버리잖아. 그런 걸 허염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도대체 정상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의 그 사고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말도 댕도 안다고 원칙과 상식도 안 되는 그런 주장과 교리와 이런 거에 뭐예요? 아니야 하다 넘어간 사람들은요 죽어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바뀐다고. 이단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또 영생교회에 빠지고 또 JMS에 빠지고 어디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가임 충성도 아니고 희한한 영적 괴물이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아예 우위 독경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잖아요. 참 바꾸기가 정말로 어려운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바울린도 뭐예요? 가말리안 문도에 잡히고 율법에 잡혀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해서 그렇지 그게 안 바뀌어지니까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혼적으로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걸 한번 이 종교적으로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요. 이게 참 바꾸기가 어려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바꾸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슐랭에 빠져 있든지 이런지 간에. 어쨌거나 여러분도 잘 도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바꿀 것이 뭔가 생각하고 바꾸십시오. 다음에 혼적, 정신, 마음적으로 여러분이 좀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걸 해가지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아까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루터님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는 전부 다 캐톨릭으로서 완전히 일상화가 됐다고. 교황이 왕보다도 더 파면을 시킬 수 있으니까 더 높여보고 추격인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예수님 정도 막 시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완전히 그 교육에 뭐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문화에 젖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마틴 루터님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깨부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러면서 종교의 개혁을 하고 캐톨릭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은 그런 완전히 그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큰 적으로 바꾸시는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야 돼. 여러분도 이제는 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바꾸주는 것도 여러분이 주도해 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니 의상이나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뭐 메이크업이나 여러분이 뭐 혼적으로 뭐 어떤 그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깊숙한 어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 변하는 게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 혼적으로도 역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정신이 다르다, 따뜻하다, 이게 성장하다, 성숙하다, 친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말로 착한 모습을 이걸 여러분이 정복하고 그 심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진선미적으로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자유의지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새가 날아가다가 이게 나쁜 생각할 수 있지만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쌀 수 있지만 머리에다 집을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몸 영성에 있어서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능력을 달고 열심히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나는 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신을 바꿀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 돼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을 바꿔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균형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자기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단에는 전부 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어떤 그 목회적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후계자들이나 뭐 그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그분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흉내내고, 그래도 그게 또 잘 먹혀요. 그래서 뭐냐면은 또 나름대로 의를 이루고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건전하고 보고, 어쨌거나 조용히 목사는 그렇게 교회가 건데도 이상을 안 빠진 게 얼마나 훌륭하고 마지막 마무리 잘한 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몇 명 모이지 않는데도 이단 교주가 되고 뭐 자기가 헛소리 하는데도 그래도 그 겸손하고 늘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말씀하고 그런 분 아니냐고. 그러니 그 얼마나 좋아.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뭐랬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그 사람 바뀌어진다고. 몸의 체질도 혼의 체질, 영의 체질도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루터님도 원래 겁이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칼빈님도 그랬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걸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딴 거 없어. 아까도 반복적이지만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님. 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면 나는 저절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따라돼. 큰 핵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님이 우리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자기가 조금 바꾸도록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한 능력을 그에게 줘가지고 뭔가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회심을 주고 은혜 줘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뭐요?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인간 종교 깡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걸 피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빛으로 찾아와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완전히 꼬꾸라지고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나 이 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완전히 자기가 안 거부할 수가 없어. 빛을 거부할 수가 없고 찾아옴을 거부할 수가 없고 밀어낼 수가 없고 그분의 능력을 밀어낼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시나이까 그러면서 고백해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지는 강력한 능력으로 해가지고 다메섹처럼 그런 불을 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완전히 핍박자가 뭐예요? 전도자로 바뀌고 할렐루야. 다음에 사도로 바꾸고 그렇게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방법으로도 그렇게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많이 안 쓰더라 이거야. 성경에 나타난 인물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D.L. 무디님이라든지 뭐 저 칼빈님 같은 경우도 시편 읽다가 또 아까 말했던 그 저 루터님 같은 경우도 스칼라생 고난의 길 28계단 가다가 말씀이 와서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면은 막 강력한 어떤 그 바꾸실 수밖에 없는 다메섹 정도는 아니지만은 소다메섹, 중다메섹이란 말이 쓰면 되는지 몰라도 이런 걸 그에게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풍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우리가 다 웬만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바뀌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능력으로 썬뿌리 때 바꿀 수 있는 걸 주님이 바뀌어주세요. 환경도 좀 바뀌어주세요. 내 그 성질도 더러운 거 좀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봐요. 그렇게 공격적인 바울님이 뭐예요? 사나운 이리 같고 뭐예요? 늑대 같잖아.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예, 바울님이 뭐예요? 양처럼 바뀌었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요나님이 나오잖아요. 요나님이. 저는 아까 뭘 깨달았냐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요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가 찾아서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야 이름을 불러주는지도 모르죠. 너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개해라. 장소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니느웨 백성이 뭐예요? 제 악독이 나에게 상달됐다. 이렇게 주님이 또 뭐예요? 하나님 나를 초이스해 주세요. 나를 선지자로 보내주세요. 나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금식하고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주님은 뭐예요? 콕 찍었어. 요나 너 콕 찍어가지고 뭐요? 어디로? 네가 가고 어느 장소에 가고 왜 가야 되고 그들의 죄의 정도가 얼마 정도 되고 그것도 하나님은 또 2명, 3명을 연결해 줬으면 서로가 좀 의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자 말자 니네 딱 한 사람만 찍어준 거야. 딱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 중에서 뭐예요?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세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요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나님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다시서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서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랬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고민을 했겠죠. 염려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예 이제는 뭐예요? 누구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님 낯을 피하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지하에 가도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는 분이요. 그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서로 가는 배를 뭐 여행할 수 있는 투어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다시서로 뭐예요? 가는 이미 배를 타고 앉았어요. 집에 있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음에 얼굴 피하여 다시서로 가는 고민도 안 하고 배를 아예 타버리고 돈을 주고 딱 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내가 너 잘못 봤구나, 요나야. 너 비둘기처럼 딴 데로 날아가네. 이렇게 지상 사명을 너에게 부여해주고 이렇게 위대한 걸 베풀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완전 반대 길로 가느냐? 너는 참 싸가지가 없네. 그래, 너는 그만, 너는 네 길로 가. 다시 서로 가버려. 다시 가가 시들든지 말든지 가버려. 너는 이제 사명 끝났고 나고나 관계 끝났어. 내가 배반한 게 네가 배반했다? 네가 사명을 떠났고 네가 말씀을 떠났고 나를 피하여 도망갔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배신자여,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요나, 배신자다.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너 아비 이름도 불렀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떠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기가 막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어머니 아들과 딸에게 좀 이렇게 큰 거나 큰 돈이라 이런 걸 좀 잘 싸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빚을 갚아라 준다든지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홀랑 받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 뭐 어디 딴 데 막 이렇게 향 나가고 쏘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난 자식이지만은 이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배신한 거죠.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혼나고 그러지. 하나님이 요나님에게 그런 지대한 지구한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께 거절하고 딴 길로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요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을까요? 뭐 다른 가문에 찾아면 없을까요? 그런데 저는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이랄까 허약성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성도 이해해 주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배신하고 비사명의 길을 가더라도 시간을 주면서 금방 바꾸지 않고 금방 체인지하고 바꾸고 딴 사람을 막 세우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고 재창조해 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은혜다. 여기에 저는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자녀는 바꿀 수가 없잖아. 어버이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바꾸기는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거 쉽게 바꾸지 말으라고. 바꿔봐야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직장하는 회사 다니는 분들, 오너더나 이런 분들 특별히 막 금전으로 번제했다든지 회사의 명예 잃다 이런 건 아니고는요. 웬만하면 데리고 있어야지 사람을 막 쳐보내고 막 바꾸고 그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요, 정치인을 너무 죽이면 안 돼. 여당 야당이든 훌륭한 사람을 길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론도 자꾸 쳐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 저는 느끼는 게 하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뭐 북한에게 관계성이 뭐 어떻게 이렇게 가가지고 별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막 이렇게 막 포스없고 뭐 난리법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통령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만 했지 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은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 하신 분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모아 야당도 모아보고 여당도 모아보고 같이 모아봐가지고 그분들이 북한에 가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되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간에 그 주장을 다 종합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대책이 나가야지.
무조건 한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될 수 있지 않지 않아요. 그게 열린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대통령이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선배 아니야. 선배면은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모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은 안 모이더라도 직접 좀 물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걸 대책을 해 나가야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건 바꾸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또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바꾸면 안 돼? 하나님을 바꾸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쉽게 바꾸면 안 돼. 제가 팔을 이렇게 심어봤잖아요. 팔을 심어봤더니 그래도 그 탄실탄실하고 큰 걸 갖다가 너무 좁아서 딴 데로 심었거든. 그래도 맨날 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몸살하는지 다른 데는 벌써 크게 굵어졌는데 얘는 아직도 크질 않아. 그게 뭐냐? 땅을 옮기는 것도 너무 빨리 옮기면 너무 늦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너무 빨리 옮기면 안 돼. 음식도 인기 없다고 너무 빨리 바꾸면 안 돼. 때가 있는 거라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조금 인내할 것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거나도 그런 거 교회 뭐 좀만 마음 상하면 교회 바꾸고 주회 종님 바꾸고 맨날 부흥사들만 쫓아다니고 요리다라 쫓아다니고 요가면 요거 저가면 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남편도 부인도 도저히 뭐 매를 맞고 뭐 죽게 생기는데 그 무작정 안 바꿀 수는 없지 그런 거는. 그렇지만은 인내돼야 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바꿔가지고 큰 인생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처음에 그 좀 인물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괜히 뭐 화려해가지고 놓쳐가지고 고생 충만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바꿀 건 바꾸더라도 현재 플러스가 없더라도 뭔가 영의 유익이 되고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특히 영적이고 복음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흰 고무신처럼 그냥 팔아가지고 병 가져가지고 싸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잘 지켜가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이 요나 선지자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가 선택한 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다음에 자신이 그 소명을 부른 종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더라도 뭐예요? 단번에 내치고 단번에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큰 은혜. 좀 죄를 짓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봐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에 정말로 막 주님 막 되는데 단칼로 다 벤다면 율법 쪽으로 벤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또 양육하면서 있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요 쉽게 자기 감정에 막 못 이겨서 막 금방 속상해서 자기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가라고 하는 대로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막 금방 싫어하면서 막 단칼에 막 베버리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분이 아니다. 한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뭐라 그럴까 한 분 가까이 한 분 자기의 종으로 세운 사람 한 분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자로서 섭리자로 세운 그 사람이 출발이 좀 안 좋을지라도 피하여 가는 사람이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내치지 않고 쉽게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저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도 느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목회도 그래요. 어떤 지역의 교회 가서 뭐 임대로 하는 교회 그럴 때는 뭐 세가 비싸 어떤 이유에서 이전하기는 좀 쉬워요. 제가 오늘 옆에 어제 뭐 교회를 막 이렇게 성구 같은 걸 내놓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뭐 3,000원 딱지해가지고 의자를 내놓고 그래서 내가 그 보니까
그 어떤 그 일하는 그 노무자 아저씨가 이거 목사님이 앉는 의자예요? 이러면서 목사님은 누워 있어야 말고 목사님이 앉아만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얘기하대. 그 나보고 난 웃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 그걸 가가지고 뭐 좀 건져올 거나 해가지고 이러면 이미 그 헬스장에 들어온다고 예배당이 크더라고요. 원래 다 그래가지고 액자 2개만 살짝 또 건져왔네. 마음이 아프. 물론 이전에도 가는 것 어떨 수는 없어.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 어느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섰잖아요. 성도들이 피눈물을 썼잖아요. 세워서 이거를 물론 그 지역이 정말 새롭게 개발돼서 어쩔 수 없다면 가는 건 모르지만은 웬만하면 거기에 뭐예요? 그 영농지를 바꾸지 말고 내버려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특별 부흥이 돼가지고 이전에서 어떨 수 없는 데는 모르지.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뭐예요? 이단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불교나 이단에도 내로만 그들이 원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간다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영적 간음죄입니다. 비록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단에서한테 팔아서는 뭐예요? 안 된다.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7별과 7제부터 그 세우는 그거를 너무 쉽게 물질 이득 때문에 바꾸는 주의 종들을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실정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설교하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떤 설교해도 그게 그거 같아. 그 자네 되돌아봤다고. 나훈아 씨가 다른 노래 불러봐도 그게 그거 같지 뭐 특별히 다른 게 더 있어? 그 스타일이지? 웃지도 않으시네. 남진 씨는 남진 스타일이요. 그냥 그게 그거요. 뭐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뭐 성경 구절 7개에서 돌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특별한 거 줘? 여기 배가 부르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주의 종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조금 갈등이 있으면 말이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들이 투표해가지고 막 주의 종 쫓아내고 바꾸고 엄청난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시골 교회도 우리 어머니가 바친 그 교회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 3년만 되면 주의 종을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뜻이 아니면 이전도 갈 수 있지만은 지들 마음대로 주의 종을 막 옮기고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 주인이 장로 거요? 권사 거냐고. 자기들이 헌금했다고 자기 거요? 아니면 목사님 것도 아니지. 특별히 그런 거요. 저주받을 일, 징계받을 일 여러분에 참여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그 쫓아내려고 이렇게 막 그 왜 뭐 도장 받고 이러는 거요. 여러분 빠지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고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많이 부흥회도 다녀보고 별짓을 해봤지만은요 별짓을 다녀봤지만 별짓을 했던 사람은 다 보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에? 절대 그 하나님이 바꿔줘. 때가 되면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든지 콩이 목사님이라든지 뭐 베니 힘 목사님이라든지 특별하고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누가 아멘 하고 은혜 못 받겠어.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예모적으로나 또 뭐 설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해. 그런데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주님이 보낸 종입니다 하고 그저 이렇게 섬겨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시는 거지. 자기는 제대로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냥 주의 종들한테는 천억을 구하고 말이죠.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줘. 왜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한테, 누구한테?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깊은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바꾸도 요난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 주장적으로, 자기 계획주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배를 타고, 어디 다시서로 가는 성과 돈을 낭비하고, 그 선지자를 세웠더니 엉뚱한 배에 가서 앉아가 주저앉아 있고, 그 같이 물이 앉아 있고,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 평신도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으면서 당장 칼로 베뿌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도 목회 교인들한테도 양육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플러스 안 되는 사람을 잘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참모되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나 마찬가지로 너무 칼질하지 마셔. 웬만하면 함께 할 때 복 주는 줄을 믿습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바꾸시지 않는 분이다. 자, 다시. 하나님은 따라요. 주의 종을 잘 바꾸질 않아. 다음에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 선교지 어디예요? 니느웨. 이렇게 선지자가 니느웨가 힘들다고 그러니 그냥 다시스로 가는데, 그래 알았어, 니느웨 내버려두고 다시스로 선교지로 삼아. 주님은 복음화시키는 온 계획을, 선교지를 바꾸지 않고 거룩한 고집스럽게 뭐예요? 지금 니느웨를 지금 바꾸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또 하나, 우리는 뭐예요? 다 니느웨는 악만 해가고 나쁜 짓을 하니까 저 갈 필요가 없어. 일본서 같은데 설교할 필요 없어. 써내는 거 설교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축구 빠져. 설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감정주, 그렇게 악한 물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대섭리를 뭐예요? 주님의 철수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하나님,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분,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분.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반발이잖아요. 주의 종이 반발하잖아요.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온 계획이 니느웨의 악독을 보면서, 건수의 나라를 보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이 요나님을 이렇게 파송하는데도, 요나가 자기 선교를 바꾸려고 해. 선교지를 자기가 바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응답 안에 반대길로 바꾸고 엉뚱한 길로 바꾸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놀아나질 않아. 선지자에게 놀아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놀아나지 않고 원 섭리에 따라서 주의 종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다음에 선교 지역도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반대하고 반발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인 위대한 섭리를 철수하거나 바꾸지 않고 원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할렐루야, 밀고 나가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첫째로는 뭐예요? 너무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당신을 만나게 했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 그분과 접촉하게 됐고, 뜻이 있어서 그 연합이 된 거고, 뜻이 있어서 그 교회에 온 것이고, 섭리가 있어서 그 주의 종을 만난 것이고, 뭔가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좀 자기한테 마음이 없어도 바꾸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은 무슨 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한 거, 선교 계획, 사업 계획, 정치 계획, 어떤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협조가 없고 따름이 없고 때로는 반발이 있고 여론이 돌아타고 많은 사람이 돌아설지라도 그게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이 나라를 정화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선한 그것이라면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앞만 바라보고 밀고 탱크처럼 막 밀고 나갈 때, 할렐루야,
결국은 요나님이 돌아오지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쉽게 바꾸지 마십시오. 모든 영역에 여러분 쉽게 바꾸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도 오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안 될 것 같아도 밀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나갈 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적 대성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위대한 그런 영광과 열매와 할렐루야, 상상하지 못할 기적적인 이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저린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저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저린도 하시네. 두 점 들고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여러분을 주님께서 원수 앞에 장어로 베푸세요. 선한 목자 나의 목자, 기적이 넘치는 곳 여러분을 인도하여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주님이시여,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저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 바꾼 것은 뭔가,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런데 내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바꿔서 플러스가 된 게 뭔가, 마이너스가 된 게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절대 바꾸지 말할 것은 바꾸지 않고 쉽게 사람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따라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님이 지금 또 소리 지르나? 예수님 말 안 들어, 하나님 말 안 들어 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아직도 예수님도 오실 때가 예수님 버릴 수도 아무도 없어. 물론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지만은 아무도 없어. 하나 믿은 님이 뭐예요? 엉뚱한 배를 타고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밀고 나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개가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공 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래서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고 연구도 성공하고 목회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저였네요. 요나 성도가 저였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에 불순종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하나님 금방 사명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얼굴 피해고 다니고 말씀 피해 다니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내가 요나였네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처근하고 민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가 쉽게 취미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취향도 바꾸고 운동도 바꾸고 너무 자주 바꾸고 개는 자주 바꿔도 좀 덜 할지 몰라요. 정원은 좀 바꿔도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 상호 이름은 좀 바꿔도 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은 바꾸지 마십시오. 사명자를 함부로 바꾸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그 교회를 금방 버리고 다른 거는 쉽게 바꾸지 마십시오. 거기가 당신의 위대한 사명진지도 거기가 니누에인 줄 모르는데 거기가 니누에인데 니누에 땅인데 다시 서로 여러분이 너무 저가 사명 촐랑대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받을 복을 다 놓쳐버리고 위대한 복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제가 촐랑대고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너무 환경에 가볍고 물질에 가볍고 여론에 가볍고 환경에 바뀌고 어떤 기류에 너무 촐랑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중심에 서신 예수님 부여잡고 말씀을 중심을 잡고 저는 믿습니다. 열매만 보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직 성교, 오직 영혼 살림, 오직 영혼 세움, 오직 영혼 이로 하나님 영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나뉘어 주시고